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저희는 천하의 미인도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극복하는 방법과 그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과 화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치 수레가 여러 부품이 모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사람 또한 오온의 화합에 의해 존재할 뿐 그 자체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통해 우리는 마음속 탐진치, 즉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대치하고 스스로를 구제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천하의 미인도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름다움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에 매료되어 그녀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에 속한 사람들은 그녀를 부러워하거나 욕망을 품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의 탐욕과 집착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시며 여인의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외모에 사로잡혀 번뇌에 빠진 것을 알아차린 부처님은 그들을 불러 모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 여인의 외모에 홀려 그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구나. 천하의 미인도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니 결국 육신은 무상하고 일시적이다. 이 몸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병들며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한 손에 마른 해골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해골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착하는 육신의 끝이다. 아름다움이란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깨닫고 탐욕의 마음을 버려야 한다. 마음속 깊이 부정관을 수행하라. 이를 통해 그대들은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면의 깨달음과 자비심 속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더 이상 여인의 외모에 집착하지 않았고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을 다스리며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외부의 것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겉모습이나 일시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고 내면의 진리를 찾아야만 진정한 해탈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옛날 어느 산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해 동안 깊은 수행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깨닫고자 노력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의문은 바로 나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은 부처님께 찾아가 이 의문을 풀기 위해 경건하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여전히 내가 누구이며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몸이 진정한 나인지 아니면 이 마음이 나인지 모든 것이 헷갈립니다. 부디 저를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스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수레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레를 수레라고 부르지만 그 수레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는가? 수레는 그저 바퀴, 바퀴살, 차축,
판자 등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일 뿐, 그것을 이루는 부품들을 다 떼어내면 수레라고 부를 것이 남아있는가?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 모든 부품이 화합하여 수레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자체로 수레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 또한 마찬가지다. 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색신체, 수감각, 상생각, 행위지, 시기시기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지, 그 너머에 고정된 나라는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오온이라 부르느니라. 이 5가지가 모여 잠시 동안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을 뿐, 결국은 인연이 흩어지면 그 존재 또한 사라지는 것이지. 스님은 그제야 깨달음을 얻은 듯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이 몸과 마음도 결국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모든 것은 무상하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전의 가르침을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말하였듯이 신이 스스로를 구제하지 않으면 다른 이가 구제할 수 없느니라. 즉,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구제의 시작이다. 병사왕영경에서도 범부들이 나와 내 것에 집착한다고 하였지만 부처는 인연과 화합 속에서만 존재함을 설파하셨다. 그리하여 오온의 화합을 진리로 깨달은 이는 더 이상 집착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얻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스님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라는 실체에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오온의 화합일 뿐, 그 너머에 나라는 실체는 없다. 색수상행식이 모여 이루어진 것은 한순간의 인연일 뿐이다. 수레가 부품의 조합일 뿐이듯 우리 존재 또한 인연으로 이루어진다. 스스로 구제하지 않으면 누구도 너를 대신해 구원할 수 없다. 법구경.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인연의 화합 속에서만 잠시 머물 뿐이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가 찾아온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깨질 때 진리의 문이 열린다. 인연이 닿으면 모든 것은 흩어지니 영원한 것은 없다. 부처님은 고정된 실체를 찾지 않으셨다. 모든 것은 변화 속에 있다. 오온이 화합하여 이루어진 것이 사람이라면 그 속에는 실체가 없다. 업을 따라 삶과 죽음이 오고 가니 인연의 법을 잊지 말라.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 또한 인연의 산물일 뿐이다. 수레에 실체가 없듯 사람도 인연의 조합으로 잠시 존재할 뿐이다. 모든 고통은 나와 내 것에 대한 잘못된 집착에서 시작된다. 탐진치에 불을 끄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의 길을 걷는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천안으로 멀리서 한 무리의 중생들이 업보에 따라 고통받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어떤 이는 행복을 누리고 어떤 이는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결과를 얻느니라. 선업을 쌓은 자는 하늘에 태어나 기쁨을 누리며 악업을 쌓은 자는 사막도로 떨어져 고통을 받느니라. 중생의 선악행위는 마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서 그 씨앗이 자라면 반드시 과보를 맺는 법이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받는 중생들은 어찌하여 구제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지은 업을 이제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중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느니라. 법구경에서도 말하였듯이 신이 스스로를 구제할지언정 다른 사람이 어찌 신을 대신 구제하리요? 그러므로 중생은 스스로 선한 행위를 하고 지혜를 닦으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느니라. 그것이 곧 자신을 구제하는 길이니라. 이 말을 듣고 제자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께서는 파군나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에 대한 집착도 끊어야 합니까? 범부들은 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나에 집착하여 고통을 받는데 어찌하면 그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범부들은 나라는 허망한 개념에 집착함으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가 파군나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라. 집착을 끊고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를 관찰하면 법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다만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업에 따른 과보를 받더라도 현재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변화시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참된 자유로 가는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며 남을 구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구제하여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선업을 쌓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구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대를 구제할 수 없느니라. 선업은 씨앗과 같아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 악업을 쌓으면 사막도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되나 선업을 쌓으면 하늘에 태어나리라. 중생은 자신의 업에 따라 고통받고 행복을 누리니 모든 것은 인연의 결과라. 집착은 모든 고통의 근원이니 나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진정한 평화를 얻으리라. 법에 집착하지 말고 그 법을 바르게 사용하여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라. 스스로 선한 행위를 행하고 지혜를 닦아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니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것이라. 천하의 미인도 속에는 오물이 가득하니 탐욕에서 벗어나야 참된 진리를 보리라. 마음의 어리석음은 자비와 지혜로 퇴치할 수 있느니라.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중생을 이롭게 하는 첫걸음이니라. 고통과 기쁨은 마음의 업보일 뿐 그대가 그 업을 다스리면 길을 바꿀 수 있느니라. 중생이 탐욕에 빠질 때 그것을 부정관으로 바라보아 마음을 정화하라. 성냄은 자비로 다스리고 어리석음은 지혜로 밝히면 그대는 고통에서 벗어나리라. 과보는 피할 수 없으나 현재의 선한 행위는 그대를 고통에서 구제하리라. 옛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인 삼독을 퇴치하는 수행 방법을 가르치셨다. 그때 한 제자가 나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탐욕이 강하여 세상 모든 것이 욕망의 대상처럼 느껴집니다.
어떻게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탐욕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정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본래 그 속에는 불순함이 가득하니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덧없다. 이를 잘 관찰하면 탐욕의 불길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백골관을 통해 탐욕을 다스리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사람이 결국 흰 해골로 돌아가는 것을 명상해 보아라. 모든 것에는 끝이 있으니 그대의 탐욕 또한 사라지리라. 다른 한 제자가 나아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많아 쉽게 분노에 휩싸입니다. 이를 어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화는 자비심으로 승화할 수 있느니라.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라보아라. 그의 고통을 보고 그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대의 화는 사라지고 자비만이 남을 것이다. 부처님은 과거 자신이 성냄을 인욕으로 다스리셨던 수많은 겁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비로움은 모든 성냄을 녹이는 불과 같다고 하셨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제자가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리석음에 자주 빠집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고요하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음은 집착관을 통해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인해 잠시 존재할 뿐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대가 가진 것들도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인연이 닿으면 떠나게 될 것이니 집착할 이유가 없느니라. 인연과 무상을 통찰하면 어리석음은 자연스레 사라지리라. 부처님께서 이 가르침을 주시자 제자들은 깊이 깨달음을 얻고 삼독을 다스리는 수행에 더욱 정진하게 되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어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길을 열어주었다. 탐욕은 부정관과 백골관으로 다스리고 성냄은 자비심으로 승화시키며 어리석음은 집착관과 인연의 무상함을 통찰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삼독을 이기면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게 된다. 탐욕은 덧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니 부정함을 꿰뚫어 보라. 진정한 깨달음은 그 너머에 있다. 세상의 아름다움은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불순함이니 탐욕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온다. 사람은 백골로 돌아가리니 탐욕의 불길을 꺼트리려면 그 본질을 명상하라. 자비는 모든 분노를 녹이는 불이니 성냄 속에서도 자비를 찾아라. 성내는 마음은 자비로서 다스리면 적도 친구로 변한다. 자비로운 마음은 타인의 고통을 나의 기쁨으로 바꾸는 지혜의 힘이다. 화를 참는 자는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자다. 자비는 모든 것을 이긴다. 어리석음은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 인연의 흐름을 깨달으면 집착은 사라진다. 모든 것은 인연이 닿으면 떠나리니 영원한 내 것은 없다. 무상함을 깨닫는 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지혜로 나아간다. 집착하지 말라. 인연으로 만난 것은 인연으로 사라진다. 탐욕은 부정관으로 끊고 성냄은 자비로 다스리며 어리석음은 무상관으로 치유하라. 부처님의 지혜는 탐진치를 이기는 길이며 그 길 위에 참된 자유가 있다. 탐욕과 성냄은 마음의 불꽃이니 지혜의 물로 그 불을 끄라. 삼독을 이기면 마음의 평화는 너에게 머물리라. 옛날
한 마을에 대단한 부유함과 아름다움으로 소문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는 사람들의 눈을 현혹했고 많은 이들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 몰려들었지만 그들 중 대부분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며 여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인 것이며 속을 들여다보면 오직 탐욕과 덧없는 집착이 있을 뿐입니다. 스님의 말에 의아해하던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부유한 여인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탐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그 아름다움은 덧없이 사라질 뿐입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아름다움조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은 오온으로 이루어졌으니 형체는 일시적이고 마음도 변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듯이 그녀의 아름다움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지리라. 마을 사람들은 스님의 지혜로운 말에 큰 깨달음을 얻었고 탐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그들에게 부정관과 백골관을 실천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점차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젊은이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성내는 마음은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저는 자주 화를 내고 후회합니다. 스님은 자비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다스리려면 자비를 품어야 합니다. 남을 용서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냄은 마음을 파괴하고 고통을 가져오지만 자비는 모든 것을 치유합니다. 성내는 사람을 자비로 대하고 그들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그러면 마음속의 분노는 자비로 승화될 것입니다. 젊은이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성냄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는 점점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더 이상 작은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는 항상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과 재산을 모으는 데만 몰두해 가족과 친구들을 멀리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노인에게 인연과 무상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만나고 그 인연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 무상함을 깨달으세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노인은 처음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점차 주변의 인연이 하나둘 끊어지는 것을 보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결국은 모두 덧없는 것임을 이해한 그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이기고 마음의 고요함과 자비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삼독탐진치를 다스리고 지혜로 나아가는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결국 우리 스스로의 마음을 닦아 참된 깨달음과 평화에 이르는 것이 불세존의 가르침입니다. 흔들리는 물결 위에 발을 디디며 아름다움에 끌려가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네. 하지만 무상한 세상, 모든 것은 흐르는 물과 같아 사라져가는 순간을 붙잡지 말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아 나서소. 성냄의 불꽃이 타오를 때 차가운 바람을 품어 자비의 물결로 부딪히네. 상처받은 마음이 이해하리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용서의 꽃을 피워내리. 어리석음의 길을 걷는 이여, 눈을 감고도 보이는 진리, 인연의 실타래에 얽히고 무상함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대의 마음에 불이 붙을 때 깨달음의 빛이 드리우고 모든 것에 이르는 길은 사라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진리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숨쉬고 우리의 마음 속에 새겨진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넘어 자비와 지혜로 가득 찬 삶.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걸으며 평화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리.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